뭐 세상 것을 위해서 죽은 후에 영광 받는 걸 생각하고 세상 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몸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 몸으로 변하는구나. 이걸 깨닫는데요. 굉장한 기쁨이 오더라고요. 이 영광을 바라보고 선지자들이 사도들이요 끊임없이 부리고 고난의 길을 찾아갔거든요. 누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다 끝까지 버리고 예수 한 분 얻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예수 한 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의를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간 끝에서 바울이 얻은 것이 예수 한 분 얻었다고 해요. 그 안에서 의를 가졌다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될 때 그때 바울의 자신의 몸이 존재하게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면서요. 고난 받는 것 자체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달려간 것이 사도 바울이더라고요. 그러듯이 이 몸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있구나, 축복이 있구나, 이걸 하나가 깨달아지는데 어마어마한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 깨달는 순간에 환난과 고난이 힘들었던 게 오히려 감사가 바뀌어지고요. 앞으로 나의 인생에 다가올 환난과 기쁨이 기쁨으로 만들어진다. 왜? 고난 후에 분명한 영광이 있거든요. 로마서 8장 18절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나 떠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손자라는 사람, 손자가 반이 있죠. 성경에 그 선지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 고난 끝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속에 많은 엄청난 기쁨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이걸 하나 깨닫는데요. 기도하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환경에 처해 이 환경이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기쁨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해봐서 하나님 왜 갑자기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이던 성경이 그러니까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는 답을 알고 풀기 때문에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풀 수 있는 답이 있더라고요. 그 답을 내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답에 대해서 대입하니까 안 풀리던 계시 비밀 묵시가 쫙 풀리면서요. 그걸 풀리면 쓰려라는 신령한 은혜에 대한 것이 보이는 거니 기이하다, 오묘하다, 신기하다. 이 성경의 제자들은 성령 가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자신의 몸속이라는 귀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그걸 기록한 게 복음이고 복음의 비밀이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왜 성경이 열립니까? 몇 달 후에 또 기도하는데 너는 성령의 뭔지를 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듣는데 21살이죠. 21살에 군대 제대하고 18살에 갔다가 21살에 군대 제대하고 빨리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난데 기도를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3살, 4살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은혜를 받고 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 보통 11시 되면 기도가 빨리 들어가면 서너 시간이 가요. 그리고 잘 되면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시간이 그리 길지도 않아요. 한 5시간 기도하는데 20-30분 기도하는 거지. 그리고 그 기도로 쑥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거죠. 뭔가 하나님과의 성령의 영적 교대 속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움직이는 거죠. 그걸 이제 20대 26살 때 이제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고 사업하면서 이제 많이 잊어버리면서 20대 후반에 신학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3년 4년 동안 이렇게 4년을 곧박 절하는 것 같아요. 사업하기 전에요. 그렇게 들어가면서 성령 안에서 깊은 은혜가 들어가니까요. 어마어마한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의가 임한다잖아요. 의가 들어온다잖아요. 어느 순간에 들어가는데 그러고 난데 이제 엄마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아버지는 그래도 한때는 능력도 받고 그러시면서 평신도로서 목회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시골에서 옛날이니까
근데 무슨 핍박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아파야 되거든요. 이 속에 찔리고 아파야 되잖아. 그죠? 아프잖아. 뭐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핍박하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근데 이게 옛날에는 속에 들었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이 바깥에서 튕겨나가는 거. 이게 뭐지? 이게 돌아야 아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면 분명히 아파야 되는데 이 속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 바깥에서 튕겨나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응답을 받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이제 생기면 이걸 응답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삼위오일을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만드시고 이루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때 장애인 교회도 세워보고 사업도 해보고 집도 사보고 뭐 귀신 쫓고 병고 쫓고 청년제 체험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막 기도하다 보면 그냥 실제로 이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 한때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너는 성령이 무엇인지,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받은 성령이 무엇인지 너는 알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인데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뭘 가르치냐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천국의 비밀이요 하늘나라의 비밀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의 4가지 마음밭을 비유를 통해서 옥토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들어감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그렇죠? 길갓밭도 아니요 돌밭도 아니요 가지밭도 아니요 광야의 여정 속에 아름다운 옥토밭으로 경작을 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죽을 후에 천국 가는 것만 자꾸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유혹을 못 하니까 점점 변질가는 모습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느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고 어디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임하는다. 광야에 살아남은 자 많은 사람이 광야로 나왔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만 대부분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죽고 소수가 살아남는다. 적은 무리가 들어가지 말라. 너희에게를 위하여 하늘나라가 예비됐다. 하늘나라가요 적은 숫자만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간대요. 우리는 열매를 육적인 열매만 자꾸 이야기해요. 큰 교회 많은 양때 이건 육의 열매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의가 중요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내 속에 사랑과 희락 가평이 일어나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건 10입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냐? 이런 열매 맺는 백성이 마태복음 21장이요 하늘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6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여기 있는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하늘나라가 어떻게 권능으로 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 권능이라는 몸에 임하잖아요.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기쁨과 평안과 한같이 임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가 임하니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3절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친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 3년 동안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쳤는데 그런 하늘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이 제자들은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많은 능력을 행해요.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성령 속에 능력을 행했어요. 그러다 한때는 능력을 못 행하더라고요. 이런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요 하늘나라에 대한 일을 또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가 이만한 내처럼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귀한 영광으로 들어간다. 신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힘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일을 하루도 아니라 40일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계속하죠.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또 아직도 너희들이 가르칠 때도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얻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깨우치지 못하겠다.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리의 성령님의 성령의 친히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 일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장래에 성령을 쫓아 하늘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망이 잡히든지 죄에 잡히든지 공부하든지 이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생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본문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하고 성령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물세례만 알고 물세례를 받은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 불의요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소원이더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답답하다. 오로지 기도해서 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제자들이 3년 동안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마음이 임하는구나. 하늘나라는 감같은 평강이구나.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성령을 통해서 엄청난 기쁨과 평안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날마다 철하면서 깨달은 게 어느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기쁨과 평안이 많은데요. 이 평안과 기쁨을 나는 예수 믿으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평안과 기쁨이더라고. 이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24시간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쁨이 많으니까 세상이 도르는 유혹, 죄가 도르지 않는 그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에 주는 즐거움과 유혹보다도 주님이 우리 속에 불같은 사랑과 기쁨으로 보신 이 기쁨과 평화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으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한 것이 뭐냐? 제자들의 복음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것이 뭐냐? 오로지 기도하더라. 전혀 기도하더라.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임하면 어떤 몸으로 어떤 영광으로 변하는 걸 봤거든요. 사실의 가르침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한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하늘나라에 대한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제자가 되면서 오로지 기도한가 사도들이 받은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도하더라. 오로지 기도하더라. 학벌 버리고 망하냐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죽어서 좋은 천국 가고자 원하죠. 그렇죠? 그 천국은 살아있을 때 분명하게 우리의 몸에 먼저 임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먼저 영광을 받아야 됩니다. 한때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불법을 하는 자에게 뭐랍니까? 나 너희들 모른다. 너희들 찾아도 나를 못 만난다. 내보지 못한다. 요한복음 7장 34절에 말하죠. 불법을 행하니까 떠나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내 노년의 내 모습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살아보고 내 속에 어떻게 주님 안에 갔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사랑 속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인생에 죽을 때까지 그 기쁨을 누리다가 죽은 후에도 그 영광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영광은 죽어도 그대로 가지 않다고. 이 땅의 영광부터 죽어도 가지 못하고 가져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진짜 존귀한 자, 이긴 자의 삶, 영광을 받은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이 땅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날마다 예배 중심이요 교회 중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중심에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면서 이 소망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구나. 분명한 건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더라고요. 버리고 마는 거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너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아직도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느니라. 자,
여기까지 제자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소경이를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죽음 위에 가는 천국만 자꾸 바라보고 있어요. 죽은 거 상관없어요. 열심히 이렇게 행위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죽음 후에는 분명히 갈 것이다. 근데 성경은요, 죽음 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는 원하는 것은 살아생전에 우리의 몸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신령한 자가 되고, 그러면서 2장 15절 16절이죠. 그런 자의 삶으로 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이 증거하는 하늘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보면 새 나라가 존재하더라고요. 인간 나라가 나오고요, 넷째 짐승의 나라가 나오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나와요. 성경이 계시와 비밀이 풀리면 굉장히 단순해져요. 복잡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죠. 무슨 건축이라든지 무슨 특별한 어려운 일도 보면 아는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교의 그 수학 수준은 대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면 쉽게 풀어냅니다. 그죠? 근데 국민학생이 풀려면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풀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예의 세계가 열어갈수록요 성경에는 단순하게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거, 임하시는 거, 강림하시는 거, 나타나시는 거 똑같은 단어야.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이야기인데 우리는요 다 다르게 보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겠다죠. 음부의 권세가 나와요. 음부의 권세.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자, 이게 어디냐면 우리의 몸이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인 상태가 음부의 권세가 있는 것, 음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몸을 죄의 몸이다 로마서 6장 6절, 사망의 몸이다 로마서 7장 24절을 낮은 몸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 성경 많이 하죠. 10년 동안 내가 필레에서 성경만 연구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서 신령한 세계가요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청년 때는 기도하는 게요 너무너무 재밌더만 이 성경이 보이고 난데 성경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성경하고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한동안은. 그래서 흑암의 권세요, 음부의 권세요. 이게 뭐냐면 또 사망의 몸이에요.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 깨달았는데 내가 사망의 몸이었다. 사망의 몸에서 공고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의 몸이 때때로 공고하다가 하늘나라는 뭐냐면 성령의 기쁨과 평안이고 행복이고요 희락이고 강 같은 평안인데, 하늘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공고한 몸입니다. 괴로운 몸입니다. 때때로요. 우리의 몸이 아직 그러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7장 로마서 17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싶으나 악을 행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않고 악을 행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내 속에 거한다 이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 또 기술적으로 능력을 행하죠.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이라는 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10분의 1 정도 많지가 않아요. 그 많친 나름대로 기도를 충분히 해야 그 능력이 나타나죠.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영적인 파워 게임이더라고요. 귀신을 쫓아나고 만나고 능력을 행하는 거고. 근데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아직 자기 속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죄 때문에 공부하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평안이 이루어지는구나, 한같은 하나님 은혜가 이걸 깨달은 거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 깨달았다. 오랜 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능력하려는 오랜 후에 깨달은 게 내 속에 죄구나. 이 죄를 없이 하시러 주님이 나타나는구나. 요한에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죄를 없이 하러, 너희 속에 악을 행하는 죄를 없이 하러 나타나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요한에서 3장 5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여전히 사도 바울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공부한 거, 이게 바로 흑암의 권세요. 낮은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벗어남으로 얻게 되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계속 전거했죠. 성경에는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풀렸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원하느냐. 풀렸대요. 풀린 건 계시와 비밀과 묵소의 의미 풀렸다는 것이에요. 이 대에 풀렸는데 그 풀렸다는 것은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고 제자가 아닌 게 증거가 뭐냐? 여러분 속에 주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지 떠났는지 증거가 뭐냐면 내가 주님이 오시고 나타나고 만나는 걸 간절히 사모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주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기름 준비를 하고 끼어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제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죽어서 충동 가는 그걸 믿어지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을 거르고 그 돈으로 봉사하고 이런 마음 속에서 사모하고 기다림이 없다면 제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때는 사모하고 기다렸어. 근데 지금은 없다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떨어진 것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건 아는데 사랑하는 성령으로 내 속에 보시는 사랑과 기쁨이 부족한 것이에요. 하지만 비밀을 아는 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나타나심을 주님이야말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를 위했어요.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 하나님이 다 버리고 받으니까 제가 상교단에서 다시 간증을 넘어가는 조금 연락을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고난 속에 영광을 얻는데 내가 장남이고 아버지는 내경체로 쓰러지고 의사예요. 미국은 넷째 임신해갖고 미국은 가야 돼갖고 이런데 하나님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게 신령한 복을 받는데 홀날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또 버리고 가면 또 고난이 시작되는데 뭐 버릴 것도 없지만 취할 수는 있죠. 취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 안 버려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7일 금식하니까 누구도 아닌데 누가 왜 욕심을 해? 버리고 가. 감동을 받으니까 버릴 수 있더라. 근데 그 버리는 것도 왜 버려야만이 영광이 예비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여행 때 한국 돈으로 150만 원을 가지고 털털이 자랑하고 하나님 나 일하라고요. 어려운 것을 물질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2년 동안 LA에서 하면서 돈 안 벌고 애 4명에다 1명 낳았죠. 2년 동안 버티고 살면서 부교대 생활하다가 저 독도서 시바에서 2천 벌려고 교회도 하다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믿음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그때는 왜냐하면 이 노방전도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면 어떤 때는 여기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기도했던 거 힘으로. 그리고 의에 주님을 목마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삶을 옮기니까 여기서 막 불이 일어나요. 성경은요 기하고 신기해요. 이게 영으로 말하면 우리 몸에 임하는 것이에요. 이 몸에 그 몸에 임했던 그 은혜를 선지자들 사도들이 복음으로 전가한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 속에 악을 행하는 불법의 비밀이다. 계속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뭘 하다가 또 그렇게 간절한지 모르겠지만
자, 하늘나라는 분명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의 육체 몸을 통해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제일 중요한 계시와 비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3장 3절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 글을 읽으면 내가 계시와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요, 계시와 비밀이 잘못 풀려졌어요. 그리고 영광이 어떤 분한테 전달하니까 영광이 뭔지를 모르겠대, 자기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봤어야만이 성령에 관한 영광에서 영광이 이루고 영광의 소망이고 신령한 은혜, 이걸 알 텐데, 은혜가 누구 작게 받다 보니까 영광이 뭔지를 우리가 이 머릿속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 비밀을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령한 영광에 이르는 이야기는 계시와 비밀로 쫙 풀어간 것이에요. 이게 바울의 글이요, 이게 베드로의 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너희들이 예언을 삿살에 풀지 말고 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신령한 은혜가 떠오를 때까지 예언이 안 풀린다는 것이에요. 자, 예언 중에, 계시 중에 가장 중요한 계시가 뭐냐면 마지막 나팔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거 하나가 풀리면 성경의 전체적인 게 다 풀리는 것이에요. 답을 하나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안 보이는 성경이 쫙 풀립니다. 근데 이 답을 깨닫는 거는요, 결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많은 사람을 가르쳐 봤어요. 보려는 사람도 없지만 가르쳐 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은 한 20분을 말하니까 자기가 소경이 이르겠다고, 어떤 분은 10분이 하니까 인자 전문가 깨닫겠다고 그러고요. 왜 그러냐? 우리는 육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영의 세계,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게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인데요, 계시록 10장 7절에는 사도 요한이 선지자들이 전하는 마지막 나팔을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복음과 계시가 나누어지는데 복음과 계시는 하나요.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복음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6장 19절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자신이 기록한 계시고 예언의 말씀을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입니다. 선지자들 전한 것도요, 복음의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사도 요한이 전부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로 받은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계시로 받은 것을 자신의 복음으로 전가한 것이에요. 베드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모든 것이 풀렸다. 계시와 비밀을 풀어낸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근데 계시 중에 마지막 나팔의 계시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나팔의 비밀을 쫙 이야기하면서 54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이긴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삼킨다, 죄를 삼킨다. 이 속에 있는 죄사와 우리 속에서 악을 행하는 거, 마귀 일어나는 이 죄,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죄를 없이하러 삼키로 죽이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복음을 전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싸움하고 기다렸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6장 6절 7절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싸움하고 기다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을 없애하시면서 우리 속에 하늘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을 싸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버리고 고난에 가는 기는 삶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삶입니다. 고난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15절의 마지막 나팔의 사건을 또 한 번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갑자기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이야기냐,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사람입니다. 따라요. 세상 나라가 뭘로 바뀌느냐?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뭐냐?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 사망의 몸, 로마서 7장 27절, 낮은 몸, 그리고 이런 흑암의 권세에 잡혀있는 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게 인간 나라입니다. 이게 짐승의 나라인 것이에요. 짐승의 나라가 특별한 게 아니라요, 다니엘서 4장 6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짐승으로 마음이 바뀌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한, 어릴 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이 짐승의 마음,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시기와 질투 속에 있는 마음, 막
얻으려고 그러는 거, 막 명예를 찾으려고 그러고 물질의 욕심을 이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짐승의 마음이다.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짐승의 나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 나라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 나라가, 이 마음의 세상, 이 세상 나라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의 사건이더라고요. 주님이 이래저래 왔어요. 이 원천지가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고 오시고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끊임없이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너희가 주의 나타나심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러잖아요. 요한에서 3장 3절 주의 나타나심으로 너희가 신경을 하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가 거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착하고 성령의 주시는 기쁨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마음에 쓰려는 불법, 시기, 엄난 이걸 막 이기려고 달마다 싸우는 사람 속에 하나님 은혜가 대해주는 것이고요. 그 은혜 속에 분명히 주님이 영으로 나타나시면서 신령한 영의 세계를 체험하고 기이한 영광으로 분명히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도 기이한 일이다. 베드로서 2장 19절에 보면 기이한 빛이 들어간다. 생명의 빛이다. 영광의 소망이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것이에요. 오실 때가 곧 오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내 속에 여전히 나를 괴롭힌 이 원수,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수는 내보다 힘이 있을까? 누가복음 1장 17절 원수로부터 건진받는 구원에 대하여 얘기했는데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은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이 죄를 싸워가면서 우리는 주의 오시는 길이 예비되는 것을, 이 길을 통해서 오신 주님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많은 수고를 했다. 여기까지 달려왔다. 거기까지 달려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멸류관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4절 내가 사나 죽으나 내 몸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주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나와 같은 똑같은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같은 엘리야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간절히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달려간다면 성경의 제자들이 기록하는 그 영광을 우리는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신유도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남은 세계를 마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